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신갑주를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였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전신갑주 중에 투구입니다. 투구, 구원의 투구. 투구는요, 어디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군인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죠, 철모는 이제 구시되고 이제 그죠, 하이바라고도 하고 이제 방탄모인데요.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는 딱 철모와 하이바가 이제 이렇게 반반씩 섞여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하여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하는 거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복음 위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모든 출발이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 영적인 군인으로서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도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누구 편에 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있는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출발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이 순례의 여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천국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고, 그래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으로부터 말미암은 일들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마귀하고의 전쟁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영적 전쟁을 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흐려지면은요, 천국 소망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유도 점점 흐려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기초와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먼저 점검하고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분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네 분이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좀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구원받는 원리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형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이제 그냥 아멘 대놓고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하면서 아멘을 해보세요. 구원 받으셨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몇 분, 세 분이 빠졌어 지금.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지금 제가 다 다른 질문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그 핵심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성령을 받은 거고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거고요. 그게 바로 거듭난 거고요.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질문에는 아멘을 하는데 어떤 질문에는 아멘을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다 용서받은 사람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이고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다 같이 갈까요? 아멘 하시면 안 되죠.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뺏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아멘. 우리 구원은요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 능력의 손으로.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힘센 자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혹 뺏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 사도가 확신하고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더 사랑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옆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덜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더 사랑해요.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많이 인정하고 고백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긍휼에 대한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러기에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조금 전에 드렸더니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자,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뭘까요? 아니, 그거는 내가 믿지 않아도 와요. 공격은 믿지 않아도 오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기대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승리예요. 승리.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요, 그 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믿음이 승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기에서는 이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 기대, 확신, 이제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도, 기대감도, 소망도 갖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까 보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요, 확률 몇 프로가 아니고요, 100% 승리가 보장되어진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요, 어떤 불화살을 쏘면서 어떤 고난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뚫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무능하고 찌질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고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돼서 모든 불화살을 막고 모든 고난을 뚫고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하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이 믿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모든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올해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거고요.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 경제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금리가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막 한 2배 정도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 상황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요금도 자꾸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하고 물가도 뭐 작년이 하여튼 최고로 많이 오른 해가 바로 작년이었다 그래요. 계속해서 돈 들어갈 이야기만 나오고 걱정되는, 마음에 근심되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경제 지표도 부정적인 거, 하락세, 다 지금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도 있고 코로나 여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하여튼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좀 두렵고 사실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대출이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이 이렇게 좀 이렇게 직장이 튼튼하지 않은 분들, 그런 이제 염려와 걱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을 선택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건져냄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7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취소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은 내릴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그만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이 정해진 그 상황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한다면 너의 거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먹고 살아가는 것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최소한 너는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큰 재앙을 겪고 나서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처음에 3가지 재앙은요, 애굽과 이스라엘이 다 같이 받는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번째 재앙부터는 똑같은 애굽 땅에 사는데 애굽 사람들만 그 고난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심판을 국가적으로 재앙을 내렸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살이가 그래요. 어차피 이 세상은요,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과 인생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은 벌을 내리기로 그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것이 취소될 수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재앙이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요,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 머리로 사고를 한다고, 이성적인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판단을 합니까? 어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승질대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래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살 때는요, 이성과 합리가 작동하기보다 감성이 작동해서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면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맞는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그래서 기분 상하게 하고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인데 안 들어. 알았어, 너나 잘해, 뭐 이러는 거죠. 분명히 맞는 말인데 안 들어 쳐먹는다니까요.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반대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막 지갑이 막 열려. 기분만 좋으면 그냥 막 쓰고 막 내가 쏠게 막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인간이 그래요. 쉬운 예로 우리 성탄절 때 우리 청년들이 MIT 간다고 귤청 만들어서 팔았잖아요. 여러분 그 시중에 가서 팔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생각 안 하신 게 잘하신 거예요. 그게 감성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걸 이게 몇 그램짜리네, 가격이 얼마네, 그거를 따지는 사람은 조금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냥 따뜻한 감성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한 거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심지어 15,000원짜리인데 거스름돈도 안 준대요. 그런데도 그것들을 이렇게 다들 사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성적인 게 필요해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요. 때로는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좀 사람의 여유가 있고 좀 품어줄 수 있고 따뜻한 그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절대로 감성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요. 구원을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본인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내가 큰 잘못 안 하고 승질도 안 내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럼 오늘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오늘 죽어도 진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마치 내가 막 이렇게 천사 수준이 된 것처럼 막 자기가 굉장히 거룩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요즘 기분도 좀 우울하고 좀 뭔가 이렇게 좀 죄도 내가 좀 많이 지은 것 같고, 그러면 괜히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오늘 죽으면 괜히 지옥 갈 것 같고 막 괜히 하나님 심판받아서 어디 괜히 걸어가다가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이제 막 이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만큼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 기분과 감정의 문제가 전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구원에 관한 것은요, 법적인, 문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성질냈고 뭔가 죄졌으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으면 괜히 구원 받은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정에. 적어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믿음을, 내 확신을 보호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짓된 논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수시로 변하는 이 감정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뭐를 가져요?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실 거고요.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바로 쓰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마귀하고 싸우되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죄와 싸우고 인생의 육체의 어떤 그 고난과 싸우시되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